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초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잔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를 한껏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버지 인생의 고민과 아버지와 인생의 아픔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나 저희들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어지고 다시 새 사람이 저희 안에 충만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오직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라 온 땅이
수 없고 은혜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노래하는 난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우리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노래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너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노래하는 난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아멘. 손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노래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아멘. 우리 시간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홀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께 찬양 드린 자들을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로 이 시간 아버지를 찬양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백성들이 모두 아버지 기쁨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찬양이 아버지를 넘겨주도록 주여 우리의
오늘도 이기는 하나님 뒤는 받으니 오늘 정은 받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나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평안을 달라고 우리 다같이 공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보여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세상 관계와 여러 가지 영적 두려움에서 아버지 은혜를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하소서. 아버지 모든 근심으로 신음하는 아버지의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분이 일어나사 아버지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근심이 몰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움이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많은 아버지의 세상 시험이 아버지의 다 잊혀지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의 기쁨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어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어주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궁일을 주며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궁일을 주시옵소서. 궁일을 위해서 아버지와 충만한 은혜를 베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말미암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 아버지와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아버지와 감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평안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런 예배를 요구합니다. 아버지와 이 여기 자체 은혜 자체에 아버지와 풍성한 음식을 영적 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통하여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한 들락들이 깨어지고 아버지의 경관 지들이 다 무너지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지으신 거짓이 없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눈감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백성들 다시 아버지와 행복하게 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을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아버지 충만한 역사를 주십니다. 아버지 그날 넘치도록 보여주신 미소하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궁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사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있게 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고통 많고 아픔 많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그래도 마음 많은 아버지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824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 구약성경 824페이지, 시편 33편 1절에서 5절. 들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였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날씨가 이제 굉장히 더워지네요. 오늘은 시편 33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33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33편의 시는요 감사의 시며 이 찬양의 시가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자, 오늘 너희 의인들아 이러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의인들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로 인해서 육신의 어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이 죄 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혜택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다윗이 외치는 바와 같이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런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즐거워하라는 뜻일까요? 이 구절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잔치에 참석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뭐죠? 과연 신랑이 어떻게 생겼을까? 신부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 다음엔 바로 뭐가 어떤 게 관심이냐? 바로 잔치 음식 뭐가 나올까? 설렁탕인가 갈비탕인가 국수인가 이런 거 관심 갖습니다.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인잔치 가면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잔치를 즐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은혜의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한량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양식은요 영적으로 줄인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요, 정죄감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여 자유케 만들어주시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요 평안을 허락하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축복의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양식은 의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느낄 수 없는 그저 어떤 광신도들의 발작처럼 보일 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잔치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을 받는 자들을 1절에서 이렇게 축복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는가? 바로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영적 복을 받고 정신적인 어떤 고통에서 평안을 찾을 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씀하기를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의인들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직한 것이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요,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악의적이진 않지만 거짓말을 잘 쓰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카드회사나 보험회사에서 막 전화 와서 막 보험을 건의할 때 귀찮아서 제가 지금 바쁜데요, 죄송합니다,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바쁜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얼굴색 하나 안 되는 거짓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티 하나 없이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읽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때도 이것을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끝내 거절하고 부인하면요, 영적 생명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회개케 하심이나 위로하게 하심, 또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믿고 맡기게 하심,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동성이 점차 사그라져 버려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예배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가슴이 뜨겁고 어떤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거나 위로받고 낙심했던 것이 용기를 얻고 다시 기쁨을 찾고, 이런 기능이, 이런 영적인 어떤 변화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은요, 첫 번째,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런 예배를 인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굳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굳어있는 심령을요, 어떻게든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요, 도저히 힘이 들어서 깨트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오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도와드려서 여러분들의 굳은 심령이 깨져서 다시 영적으로, 혈액순환이라고 하죠. 영적 순환이 잘 되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어떤 감동, 감화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만에 있는 옳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정직하게 성령의 역사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는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입술에는요,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수금은요, 좌측에 보이는 사진처럼 큰 형태의 현악기로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면서 연주하는 악기로, 현대 어떤 하프라고 생각하는 같은 부류의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악기는요, 열줄 비파인데, 이 비파는 이 사람이 들고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수금보다는 작은 모양의 악기로, 수금이 이제 저음을 연주했다면 이 비파는 중고음을 연주하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에서 보이는 이 비파는요, 히브리인의 비파가 아니라 이 중국 비파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비파의 기원이 바로 페르시아 지방에서 넘어와서 이 중국에 맞게 변형되어서 지금 형태를 갖추게 됐는데, 이 다윗이 말한 비파는 10줄 비파라고 해서 줄이 10개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할 때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큰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비파와 수금, 이 두 악기는요, 나팔과 신물과 함께 다윗이 제사를 드리거나
종교 의식에서 사용되던 대표적인 악기군에 속하는 악기들입니다. 자, 다윗은요 찬양을 하되 악기까지 동원하여 찬양하라고 말한 것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론 악기를 동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는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경험한, 그걸 찬양한 사람이 합당한 그런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건성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다 바쳐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여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중요한 3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새 노래라는 겁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요, 날마다 무슨 새로운 것을 작곡하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새 영, 이 영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어떤 아이에게 영을 믿니? 그랬더니 영이 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했던 건데, 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을 넘어뜨리고 집을 날려버리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영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영이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그 영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포기 못하는 걸 포기하게 되고, 한순간에 죄를 끊어버리게 되고, 한순간에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는 게 바로 이 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사람이 마음이 한순간에 뒤엎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새 영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 영은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이게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육신이 다쳤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요 치료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완치되지만 되며, 또 완치되면 더 이상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상실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한 어떤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는요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이 충격이 악화되며 고통을 더해지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에서 불이 나서 충격을 받아서 그때 공황장애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운전을 하는데 약을 끊으면 길이 막 울렁불렁 되는 거예요. 길이 막 운전하면 울렁불렁 해가지고 사고를 날 뻔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평생 먹게 된 게 바로 이렇게 심령이 상하게 된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갈수록 더 가기 때문에 약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에 성령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러한 정신적 고통의 터널에서 사람은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또 새 마음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성령이 소멸된 어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새 영이 임하게 되면요 이 굳은 살이 제거되어서 새 살이 돋아나듯이 이 심령의 굳은 가죽 같은 어떤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그 안에 새 마음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새 마음은요 이전의 굳은 마음과 달리 성령의 은혜에 이때부터 감동받고 성령의 역사에 내가 반응하며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노래하며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리고 가장 온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자, 앞서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에게 악의적이진 않지만 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거짓말을 하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원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불완전한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고 절대 오류나 실수, 과오가 존재하실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시기에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에는요, 거짓이 없이 진실되며 우리가 행하던 선의의 거짓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진실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넘도록 한 세대가 오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베드로 후서의 말씀과 같이 주의 하루, 천국의 하루가 세상의 1000년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보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며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시고 완벽하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진실하고 거짓된 종교나 거짓 없는 종교나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 있는 신은요, 다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말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은요, 기독교의 그리스도와 하나님 외에는요, 다 불완전한 신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불교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세계에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이 불교 신자들이 믿고 있는 부처가 불경에 이 거짓된 극락을 기록하면서 일면 거짓 방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만 봐도 이 부처 또한 불완전한 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요, 불교는요, 교리적으로 윤회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에 환생한다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좋은 집안에 높은 위치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 생에서 덕을 많이 쌓아야 다음 생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를 이 생에서 많이 지으면 업보로 다음 생에서는요, 고난을 많이 받는 아주 비천한 신분이 되거나 더 심한 경우는 짐승이나 미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그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는요, 극락,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천국과 같은 장소가 그런 장소의 필요성이 존재하지조차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의 가르침에 분명히 불경에 보면 극락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교리가요, 이 앞뒤가 이제 맞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극락은 부처가 극락이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신도들을 선을 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거짓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거리 가르침을 해서 이 신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며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 모순에 이제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부처라는 신이 이 신도들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자체로 이미 불완전한 신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거짓이 없는 완전한 신이시며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영혼을 살아가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아멘. 자, 5절은요, 다윗이
수십 년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느끼고 배웠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요 공평과 의로운 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하실 때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부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더 좋은 대접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같은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같이 사무엘상 2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귀족으로 지낸 자들이나 가난하였던 자들이나 천국에 올리셔서 함께 같은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크게 환영받을 거라고, 그리고 존귀한 게 영접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번 사람이나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번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똑같이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그릇이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차이같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이고, 즉 그릇이 큰 사람은요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릇이 작으면 그 작은 대로 자기 분량에 맞는 헌신과 자기 분량에 맞는 봉사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잣대는요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다 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왔는가, 그것에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공평한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늘 위로받는 게 이 말씀입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분량에 맞게 보내준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 살려서 회복시키고 또 온전케 하면 제가 그보다 못지않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분량에 맞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정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요 이 법대로 올바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순전하심과 의로우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 법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죄로 규정한 여러 가지 법들을 계속 어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다시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크고 유명하게 되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고 얼마나 순종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오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새 마음을 입은 자들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민감한 마음을 갖게 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심령, 그런 굳은 심령이 제거되고 다시 새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새 마음으로 새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와 새 마음을 먹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새 노래로 찬양 드려오니 아버지와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찬양할 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와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와 굳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날마다 새 역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아버지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아버지와 소멸되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또다시 기도드릴 때 아버지와 모든 성령의 역사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버지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딴 곳에서 여러분들이 온 것은 여러분들이 걸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냐? 바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심령이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의 자들이 낙심 절망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선하신 신이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풍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아버지 가장 복된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시험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부의 시간대 우리가 시 아버지와 세상과 죄밖에 행하셨으니 하나님과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우리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의 우리의 백화도 받지 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회개한 것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불보다 진한 아버지의 불보다 진한 죄악들이 땅콩과 같이 휘어지도록 용서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세상에서 상하고 절망과 낙심과 무시와 멸시로 인하여 받았던 모든 세상의 아픔이 이것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위로받고 치유되고 다시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찾고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밖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 앞에서 너희들이 너무 묵지고 캐묻지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너희들을 말미암아 내가를 신경 줘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하고 회개하는데 그 모든 죄악들을
것들의 장면을 담고 그 성령 역사 하나님의 신심을 진심의 하나님의 의자는 나오는 절대입니다. 오늘 배워주셔서 주여 역사를 주셔서 주여 성령 충만을 해주셔서 주여 세상은 시험으로 주여 저희로 오늘도 역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찬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흠모하십니다.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최고
저희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해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저희들을 다시 새 결심하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 마음으로 새 결심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이 새 결심 새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사 아버지와 지켜주시고 다시 아버지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원수들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아버지여 죄 가운데로 미혹하고 있으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늘 동행하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사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여 어둠에 마음을 빼앗겨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놓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옵니다. 또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드리는 예물들이 하늘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바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늦은 밤입니다. 돌아가는 시간까지 아버지 가정까지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좁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